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 즈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이거나 자기를 위하여 수마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옵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비추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현대는 전자기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그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그것들로부터 혜택과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때론 기기를 사용하면서 이 기기가 없었던 때는 대체 어떻게 살았던 걸까 싶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저 역시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도 경험을 해봤고요. 또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오늘을 살아가 보기도 하는데요. 종종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와서 불편을 겪을 때면 대체 내가 경험했었던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잘 사용하던 전자기기가 망가지면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나열하는 몇 가지의 전자기기들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찔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선풍기, 냉장고, 전기장판, 스마트폰 충전기, 전기밥솥 등 고장나면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느끼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망가지면 곧바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시도합니다. 괜찮다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내용은 아주 분명한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구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덧붙이면 애굽에서 애굽의 종노릇,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고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애굽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리더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날마다를 살아가는 존재일 거고요. 때로는 좀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내 삶을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싶은 진심 어린 고백들을 하나님께 쏟아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장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고장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장난 존재들을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며, 또는 그대로라도 사용하시겠다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곤 또는 발견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반대편에 존재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가 시도하는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급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안해졌고 다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재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일을 하고야 말게 되죠.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망가졌다거나 오염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이 백성들을 통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로 함께 망가졌다라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역시 철저하게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번역했지만 즉각 떠났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라는 위기를 겪는 순간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조금의 고민, 일말의 고민도 없이 본인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아주 쉽게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즉각 떠났는지를 밝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즉각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내야 했거나 또는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야 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 중 하나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즉각 떠났다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지금 나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와닿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벌의 뜻을 밝히셨다가 철회하시고요. 이스라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3절인데요.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망가진 이스라엘이라도 괜찮다면서 전적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거죠. 이 이야기의 끝은요,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철저히 망가진 존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언제든지 나를 위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즉각 떠날 수 있는 그런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존재인 나도 괜찮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인 거죠. 망가진 나도 괜찮다면서 다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망가진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여 은총을 베푸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망가진 나를 갱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망가진 나도 괜찮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을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망가진 나를 고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더불어 망가진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환우들, 그리고 고장난 마음으로 울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를 바라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서 일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 우리 교우들을 서로 관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안에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 필요한 곳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주목하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땅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부터 주님께로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기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 주옵소서. 준비를 준비하는 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